오늘 새롭게 등말 위에 함께하게 될 우리 박동희 전도사를 보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족 공동체,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배경을 넘어 주님 안에 가족이 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면 안식이 있는 것, 언제나 이곳에 내 마음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 가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곳,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앞뒤 자녀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의 감사보다 저의 감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손을 흔들며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감사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제일 아름답고 또 이렇게 가운을 입은 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글귀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교회 봉고차에 붙이고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글귀를 교회 본당 안에 저렇게 365일 표로 매달아 놓고 매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복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책까지 내셔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동탄에 있는 동탄시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근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는 정말 진짜 목회자로 목회의 길만 걸으면서 동탄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등마루의 전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인사에 대해서 나눌까 고민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책을 저에게 추천해 줘서 제가 이 책을 정독으로 한번 신중하게 읽고 속독으로 2번 읽고 설교하면서 이것저것 펴본 이 횟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책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오늘날의 교회 가족 공동체와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인사를 12가지로 정리하면서 12장, 12장의 내용의 책들이 채워져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는 정복입니다. 인사는 나눔입니다. 인사는 소통입니다. 인사는 겸손입니다. 인사는 돌봄입니다.
인사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인사는 사랑입니다. 인사는 예배입니다. 인사는 복음입니다. 인사는 전도입니다. 인사는 부흥입니다. 이게 책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건수 목사님은 동탄시온교회 표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결코 웃음표가 아닙니다. 인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생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건수 목사님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 순간 날마다 인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사는 주님의 관심,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 나눔, 소통, 겸손, 돌봄, 예배, 복음, 전도,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교회로 뭉쳐 소외가 없어야 할 교회에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이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도 소통의 부재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사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과 함께 한 주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사드렸을 때 한 주 동안 외로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월 마지막 주 등마루 우리 전 세계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결단 35번째 시간에 인사를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사하며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 인사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사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과연 인사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인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사는 최고의 능력을 살게 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 인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의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인사는 단순한 예절과 사람의 기본을 넘어 한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가장 탁월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완전히 통달한 사람, 무장되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선봉에 서서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는데, 사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몹시 두려워하여서 이 만나는 것조차 피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세히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애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의 생을 홀로 외롭게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사랑의 인사로 찾아간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인사를 통해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인사를 통해 소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시대를 넘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인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인사를 건넸을 때 낙심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었던 여인이 최고의 인생, 그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 그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물통을 내버릴 정도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사는 누군가가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인사는 누군가가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하건수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동탄시온교회 집사님의 예화입니다. 애들을 키워놓고 학원비라도 보탤까요? 시립 어린이집에 보조 선생님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업무도 많고 무겁게 침체되어 보이는 어린이집 분위기를 느끼면서 평소에 목사님의 말씀인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출근해서는 물론이고 바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부딪히며 만나는 선생님께 열심히 웃으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가끔 쉴 새 없이 인사하는 모습에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래? 라는 시선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한결같은 인사와 미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준숙 선생님은 웃으며 인사를 잘하니 아이들을 환한 미소로 계속해서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131명의 원화를 맞이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고향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가 인사, 믿음의 인사로 나누는 그 인사를 통해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인사를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인사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인사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확대하여서 우리의 인사를 통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9년째 목회를 하게 되니까 내가 못했던 게 인사구나.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합니다. 인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합니다. 룻기 1장 19절과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온 가족과 떠났던,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을 등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온 성도들이 떠들썩하게, 이 부분이 더 감동입니다.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이가 나오미냐라고 돌봄과 사랑의 인사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정작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달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따뜻한 인사에 눈물로 인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심정이죠.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당신은 여전히 나오미입니다. 희락, 즐거움, 행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이고, 이 마라라는 뜻은, 나오미가 다시 인사를 건넨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 슬픔, 쓰라림, 쓰디슨이라는 뜻입니다. 곧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할 이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 곧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자기의 아픔을 마라로, 인사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마라로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라, 나오미라,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고 인사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국에 괴로움, 고통, 슬픔, 쓰라림이었던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던 삶이 나오미, 곧 희락, 즐거움,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떡방앗간, 하나님의 교회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룻기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이와 같이 만나는 성도에게 나오미라, 당신은 나오미입니다. 슬픔, 희락,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죠. 오늘 어떤 성도님 저 외로워요. 내 마음이 쓰디습니다. 괴롭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나누는 돌봄의 인사, 사랑의 인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합니다. 곧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희락과 행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딸인 김경선 권사님과 사위 임영진 권사님의 가까운 곳에, 또 교회에도 가까운 곳에 이사 오신 우리 김윤옥 집사님께 목자님들과 또 사모와 인사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편, 아주 머리가 이쁘게 회색으로 휘어 있고 전혀 아프지 않게 보이시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신 분이 오른쪽, 그렇죠, 우리 이옥지 권사님 옆에 김윤옥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옥지 권사님하고 동갑으로 현재 우리 교회에 제일 젊은 나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뇌경색으로 마비가 오셔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말이 어눌할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기적과 같이 회복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사와 신방의 김윤옥 집사님의 괴로움과 고통이 마라가 나오미 곧 희락과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신방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에 해같이 환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메시지로 그분의 일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제게 인사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궁금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라와 괴로움과 고통이 많았을지 늘 저도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인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게 나누어 주셔서 저에게도 나오미 곧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게 어제 하루 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돌봄과 사랑의 인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가족, 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현재 마라이지만 이곳에 나오면 믿음의 인사를 통해 당신은 나오미요, 당신은 나오미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요, 당신은 주님의 희락이요, 당신은 주님의 행복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인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정거리면서 동탄 시온교회 목사님이 어정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끝나면 어정거리면서 얼쩡거리면서 이게 저는 그게 표준어인지 몰랐습니다. 얼쩡거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글인데요. 거기에 문안하라, 인사라는 말이 무려 17번, 영어로는 greet, 인사란 말이 무려 17번 나오고요. 로마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무려 약 27명에게 매우 자세히 인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아름다움,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곧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인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며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마리아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여인이라고 그 가치를 끄집어내어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27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끄집어내며 칭찬하며 인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 인사해준 바나바를 잊지 않고 꼭 그의 편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칭찬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인사는 주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의 인사와 다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내 세상의 것들로
얼룩진 내 눈, 세상의 것들로 가려진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의 인사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사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인사가 전도고, 그러니 인사가 부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을 붙들고 은연중에 그거 가지고 인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사를 아주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인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같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같이 내 안에 숨어있는 진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인사해 줍니다. 그러면요, 낙담하다가도,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자살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주는 그 인사로 영혼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건수 목사님의 책에 실려있는 예화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우리 교인이라면 인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사만 잘하면 전도도 쉽습니다. 이사 온 후 엘리베이터에서 생긴 일입니다. 평소처럼 해처럼 빛나는 미소로 안녕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 인사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구청 아기 엄마와 그분의 시어머니가 함께 타고 계셨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그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그래서 구청 아기 엄마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처럼 맑은 얼굴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하면 거기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칭찬하는, 인사하는 얼굴은 해처럼 밝은 주님의 얼굴로 비추어지고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칭찬해 주는 인사로 주님의 얼굴을 전하며 사시는 이 한 주, 주님의 얼굴을 전하며 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등마루의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합 예배 드리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해도 담임 목사 설교를 기억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별로 제가 염두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느낌은 가진답니다.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오늘 등마루의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사역자들께서는 우리 등마루 아이들이 늘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로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박동희 전도사님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통과다. 인사를 저렇게 배꼽 인사로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는 모토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아, 한번 따라하자. 인사만 잘해도, 교육부 아이들이 안 하네요. 우리 저기 뒤에도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 한번 따라하죠.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우리 전교인들도 한번 따라하시죠.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등마루의 모든 장년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내 아들과 내 딸로 바라보고 내 손자와 내 손녀로 바라보아서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의 가치를 끄집어내서 매주 칭찬의 인사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실 때가 많은데요. 요즘은 인사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분이 사랑의 정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먼저 인사하는 자가 사랑의 정복자다. 오늘 아침에 남편과 아내 싸우고 오신 분 있죠?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사랑의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요람에 아멘 하자고 했는데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앞으로 이것보다 3배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년부 모든 성도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지나치지 마세요. 꼭 손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끝내기가 아쉽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끄지고 내고 싶지만 고3 아이들을 좀 불러내려고 합니다. 고3들. 이 어려운 때 이 고3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 밥 사주고 업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 서영이 옆에 은성이 또 우리 브라스 밴드가 또 3학년이 있어요. 보면 얼핏 청년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3사람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3사람 시간도 없는데 빨리 나오세요. 12시는 벌써 지나. 담임 목사의 마음은 예배를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많으니까 빨리 나오시오. 앞으로 빨리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빨리빨리 와. 서영아, 너는 밥 먹을 때는 빨리빨리 다니는데 늦다. 은성아, 네가 중간에 서라. 네가 남자니까 나 보지 말고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 뒤로 돌아. 자, 한번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우리 아까 전도사님 인사했듯이 이렇게 좀 더 정성을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는 오늘 까먹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고3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은혜가 빠졌는데 이 자리에 정말 힘든 우리 등마루의 고3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을 향해 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여기 오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 이 다음 세대들을 꼭 인사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한다. 박수로 많이 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렷 경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많이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브라스밴드의 우리 등마루의 딸은 벌써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